반갑습니다. 우리 그 공예배가 오늘부터는 또 이제 비대면으로 되어서 2주간을 또 저희들이 버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또 계신 처소에서 사모함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또 그렇게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금요일 본문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자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계획을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소아시아라고 하는 터키 반도 서쪽 끝에 복음 전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못하게 하시고 유럽으로 바로 넘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그렇게 갔더니 이미 예비된 만남이 있었고요. 사실 바울의 전도 사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된 교회 한 군데만 뽑으라고 한 빌립보 교회인데,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고 힘을 빼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막 속도전으로 막 밀어붙인다고 해서 그러면 그 책임도 내가 감당해야 되지만 그만큼 지혜롭지도 않고 그만큼 능력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는 분이 앞서서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시는 거죠. 힘 빼도 돼. 힘 빼도 돼. 내 앞에서는 나사가 좀 풀려도 되고 나를 신뢰함으로 그냥 다 맡겨도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서서 행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또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크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나아가다가 오늘 바울이 본 이 정말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인도를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일 본문은 이제 그 에베소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이제 그 내일 본문과 또 월요일 본문으로 이어지게 될 텐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바울이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이제 첫 이제 회심자를 얻게 되었는데요. 아마도 안식일이 되었겠죠.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이랬는데요. 우리 한번 이거 참고하기 위해서 앞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13절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6장 1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은 터키 반도, 다시 말하면 아시아 지역만 해도 이스라엘에서 걸어서도 갈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대인들도 많았고 해당도 있었고 그래서 어디 가도 그냥 좀 익숙하게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었는데, 바다 건너 이제 유럽으로 왔을 때는 정말 그런 곳을 찾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에 물론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 혹시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기도하는 장소가 있으면 더 마음 드리고 싶어서 찾아가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난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도 여전히 기도할 곳을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13절에서 발견한 그 기도처로 또 다시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종은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은 아주 그 신이 임해도 좀 세게 임해가지고 신통력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복채도 여러분 많이 받는 무당도 있을 거고 작게 받는 무당도 있겠죠. 근데 신통력이 세면 많이 부르겠죠. 많이 불러도 또 내겠죠. 어쨌든 아주 신통력이 센 어떤 이 여종 하나를 그 길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선 여기서 한 가지만 좀 생각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한 만남이나 혹은 꼭 필요한 기적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몸에 밴 경건의 습관을 통해서 허락할 때가 많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에베소의 빌립보 교회, 특별히 바울 일행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것. 왜냐하면 한 번도 계획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우리가 계획을 했다고 하면, 비록 여러분 보십시오, 유럽을 처음 간다 하더라도 유럽 여행을 계획하면 뭐 그래도 이렇게 서칭을 하다 보면 거기 가면 누구 뭐 돈 받고 아니면 어디 가고 이렇게 되는데요. 바울 일행은 한 번도 생각도 안 한 것인데다가 생각이 들자마자 바로 배 탔어요. 보통은 배 안에서라도 생각하면 될 텐데, 여러분 5일 걸릴 시간이 이틀 만에 도착하도록 하나님이 즉각 인도했어요.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하는 이 습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만남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자장사 루디아, 또 귀신 들린 여인, 그리고 월요일 날 보게 될 텐데요, 간수 가정, 이 세 그룹이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데요, 이게 경건의 습관을 통하여서 나왔다는 거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때 꼭 필요할 때가 되면 내가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몸에 배어 있어야지 그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요즘 보면 이렇게 공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저기 한강변에 가면 자전거 타는 사람도 많고 달리기 하는 사람도 많고, 또 요즘은 제가 그 수영장을 이제 위험하니까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요, 수영장 가서 놀랬거든요. 정말 그 수영하는 사람도 많고 헬스장 가도 운동하는 사람 많고 한데요, 육체 연단을 위해서는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쓰는데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는요 갈수록 시간을 안 쓰고 있습니다. 정말 옛날에는 교회에 그래도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금식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점점 없어지고 또 없어지는 게 맞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사회에 형성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대면마저 어렵게 만드는 현실도 있고요. 그런데 경건의 습관은요,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우리 살아서뿐 아니라 천국에서까지 약속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일행의 이 경건의 습관이 우리에게도 몸에 뵐 수 있도록 또 싸우고요. 또 특별히 온라인이지만 또 이 금요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매. 자,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자인데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보니까 전도해 주는 것 같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소개해 주는 것 같고,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요. 18절에 보니까 여러 날을 계속 바울 막 그냥 스토커처럼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좋은 것 아닌가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왜 이렇게 계속 쫓아다니면서 소개를 했고, 바울은 또 어떻게 보면 기분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도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왜 심히 괴로워했을까요?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인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는 것은요,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혼미케 하려는 사단의 작전이었음을 일단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에 나오는 단어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구원의 길. 여러분,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 당시 이제 헬라인들이니까 헬라어로 이야기했고, 헬라어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요, 생소한 단어가 아니라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헬라인들에게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제우스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항상 듣던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길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구원의 길이라는 것 역시 헬라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바가 다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물질 문제에서, 인간관계에서 혹은 자연과의 관계에서 애군으로부터 해방을 뜻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막 외치는 것이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제우스를 바라보게 하고, 영혼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게 아니라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혹은 질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여러분 그냥 복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니라 원 오브 댐으로 지금 이 복음을 희석시키는, 그래서 혼미케 하는 전략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가 한 이야기가 이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지금 이야기에 포인트가 이 복음에 가 있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종, 이 복음을 전하는 자, 사람에게 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가 있죠. 여러분, 사단은요, 복음 자체에 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도구인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는데요. 이것은 아주 일타쌍피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해서 인간은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주목해요. 내가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좀 더 열광을 해요. 내가 점점 유명해져요. 이러면요, 사람은 똑같다니까요. 사람이 타락하면요,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타락하면요, 여러분, 복음 자체가 타락한 게 아니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타락하면 나중에는요, 복음 자체를 사람들이 타락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교만을 부추기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나오는데,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자꾸 집중하게 하면요, 왜 무당 종교와 우상 종교가 안 없어지고 흥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요, 눈앞에 보이고, 사람은 또 내가 조종할 수 있다니까요. 사람은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 아무리 인격적인 사람도요, 얼척 없는 사람도 로비하거나 잘해주거나 이렇게 하면요, 얼마든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사단은요, 지금 사람을 막 높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가 복음을 희석시키거나 복음을 타락시키는 굉장히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며, 나는 그분에 대해서 외치는 광야의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요즘 표현으로 하면 스피커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좋은 스피커는 무엇입니까? 내가 말을 쫙 했습니다. 그럼 스피커가 지금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소리가 나고 나서 계속 잔음이 남아서, 화어링이 남아서 여러분 했는데 스피커에서 여러분 이러고 있으면 그 스피커는 좋은 스피커입니까? 나쁜 스피커입니까? 진짜 이거 고장난 스피커잖아요. 좋은 스피커는 말하는 사람이 말할 때만 딱 나오고, 말하는 사람 말이 끝이는 순간 딱 끝쳐야지 좋은 스피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꾸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고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자꾸 자기를 지우는 이유가 뭐 겸손한 척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지 않으면 복음은 희석되고 복음은 타락하게, 자기 때문에, 복음 자체가 타락한 건 아니지만 자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은 복음을 타락했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의 타락을 복음의 타락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것인데요, 사단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험한 아주 그냥 신통력이 있는 이 여자를 통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18절 보십시오. 18절 왜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분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게 분별이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분별력 없으면요, 할 때마다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스피커처럼 누가 나서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다, 모여라. 그리고 또 이 여자가 굉장히 신통력이 있어서 돈 받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무료로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사람 얼마나 모였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정말 분별이 안 되면 좋은 줄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를 감사합니다, 이랬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럴 수 있다니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귀신이 높여주는 것을 하나님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즐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시무시. 그래서는요, 뭐 유명해질 수도 있고요, 커질 수도 있는데요, 나중에 사단은요 정말 그래놓고는 다 빼먹고 그것 때문에 복음을 얼마나 수치스럽게 만드는지 모르는데요, 바울은 분별이 되니까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이 여종이 신통력은 있어서 사용받고 있지만 사실은 이 뭐랄까요, 노예처럼 그 이용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종을 볼 때도 불쌍하고요. 그래서 견디다 못한 바울은요 외치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바울은 이 사람은 하면서 바울을 집중시켰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이 귀신을, 이 복음을 희석시키고 복음을 변질케 하고 복음을 혼미케 하는 사단을 추방했고요, 사단에게 매여 고통하는 여인을 고쳐준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1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을 끌고 갔다가, 여기 보니까 이 여인에게 주인이 있었는데 한 명도 아니고 주인들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복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벌이가 얼마나 잘 됐으면 주인이 복수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연예인이나 어떤 가수가 너무 잘 되면 에이전시가 2개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수익금을 나눠 가지는 합자 회사를 차릴 정도로 어쨌든 대단히 이렇게 수익이 되는 여자였는데, 이 사람이 나오니까 이 신통력이, 귀신의 신통력이 사라지니까 격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는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라는 것은 이제 그 아고다, 그러니까 이제 광장을 이야기하죠. 광장으로 가서 관리들 앞에 세우고 그를 고발하게 되는데요, 고발하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읍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2가지로 고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절에 보니까요, 이제 그 관리들 앞에 세우고 한 말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여러분 유대인에 대한 반감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유대는 사실은 나라 없는 생활을 오래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로 많이 흩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나라 없는 난민이, 그 자기 나라가 없는 난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으면 사실은 항상 구박 덩어리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런 이제 구박을 받았는데, 또 문제는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뭘 이렇게 머리가 좋아가지고요 돈을 또 잘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 난민인데 돈을 잘 벌어, 자기보다 더 부자야. 이런 게 이 주는 그 유대의
유대인에 대한 미움이 역사상 계속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언제나 반유대주의의 그 타겟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굴러온 것이 내 일자리를 뺏고 내 돈을 다 가져? 뭐 이런 이제 반감이 있는데요. 지금 이들이 고발하는 내용은 일단 저놈들 유대인이야라고 하면서 반유대 정서를, 무리들의 반유대 정서를 자극하는, 그러니까 혐오를 자극하는 말로 시작하고는요. 21절에 보니까 두 번째 고발은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전하는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그들의 종교는 한번 따라 있습니다.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 이것은 우리 대로마인들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이다라고 하면서 이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불법 종교고 더러운 종교라고 이제 고발하는 그런 내용을 으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고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의 내용은 다 거짓 루머에 이제 기반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성찬 의식을 거행한다고 하면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러니까 식인 의식이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를 잡아 죽여서 먹는달지 이런 소문들을 퍼뜨리기도 하고요. 또 지체들이 형제 자매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혼음을 한다고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어쨌든 수많은 그 거짓 루머들로 혐오를 계속 부추겼는데요. 쟤들은 유대인인데다가 기독교인이야. 그래서 혐오 두 개를 같이 더블로 붙여가지고 말을 해버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실제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여자,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고쳐준 것에 지나지 않는데, 저 사람들이 또 고소하는 이유는 사실은 돈벌이가 끊어진 거에 대한 분풀이인데, 실제 고발은요 이렇게 혐오를 부추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무리들을 선동하는 것이었죠. 자, 이 선동 앞에서 백성들과 또 상관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무리들이 그 말 앞에서 그냥 벌떼처럼 막 일어나가지고 막 구함을 지르고, 저런 것들 가만두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상관들은 지금 일의 전말도 살펴보지 않고 저것들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심히 쳐라 이렇게 이제 바로 내리게 됐던 것이죠. 다음날 우리 본문을 보면 알게 되는데, 사실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실라도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당시 재판도 없이 이렇게 매질을 하게 될 경우는 여러분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입니다. 왜냐고 하면 당시 전 제국에서 정통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숫자는 극소수였습니다. 특권층이었습니다. 이들을 감히 피식민지 국가 주민이 해코지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일제시대에 여러분 일본 사람 하나를요 우리가 이렇게 팼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그 해코지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일본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보복을 당하겠냐 말입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이렇게 한국, 일본 이런 정도 관계가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고 수많은 인종들이 들어있는데 그중에 로마인은 소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특권이 부여됐는데요. 이 고발과 이 형벌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졌던지 바울이 나 로마 시민권자야라는 이야기를 변호를 할 틈도 없이 눈 깜짝을 새 옷을 찢고 매질을 해서 혼절을 할 때까지 집행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요, 이 사람이 지금 제목도 유대인이야, 기독교인이다 이거밖에 없는데, 이런 혐오밖에 없는데도요, 때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매질을 하고 나서는 풀어준 것도 아니고요. 깊은 옥에 가두어라. 그리고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우라. 23절에 보니까 그리고 간수들로 하여금 든든히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고, 엄청 중재인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상관은요, 이 사람이 중재인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면 그 다음날 뭐 이렇게 신문도 없이요 그냥 풀어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백성들의 분위기 앞에서 마치 엄청난 중재인인 것처럼 발에 착고를 채우고 깊은 감옥에 넣고는 간수 보고 똑똑히 지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진짜로 이거는 아주 그냥 엄청나게, 요즘 말로 치면 바이러스 같이 이런 병균 같은 존재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면서 가두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받지 않아야 하고 행해서는 안 될 풍속은 바로 이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귀신 들린 불행을 가지고 자기의 수입의 근원으로 삼는 파렴치범들, 민족적인 편견과 거짓에 의지해서 자기의 저의를 이루려고 하는 비열한 모습의 이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 이 매여 있는 이 여인을 풀어주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해주고 바른 일을 행하다가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고난받는 이 바울의 모습이 정말 받지도 않아야 하고 행하지도 않아야 될 풍속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하고 정말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그 모습에서 우리 한번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야 되겠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해서 고난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모욕을 받지 않는 것도 아니고요. 나중에 보면 이 일을 통해서 바로 이 여인,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얻어서 또 이 일을 통해서 든든히 지키던 간수를 얻어서 정말 아름다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에 수종된다고 고난이 없는 것 아니지만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열매를 막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진실한 열매, 건강한 열매가 맺혀질 뿐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또 우리가 같이 사모하고 또 이렇게 되기를 갈망할 마음 담아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